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한국장로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12번째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어제와 오늘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찾는 소중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교회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장로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적인 삶이 장로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 신앙을 하나로 묶고 사회의 등불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소속 26개 교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로교 공동체로서의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고 연합과 화합의 희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이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게 하옵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장 피어선 총회장 김희신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시간에는 서울장신대학교 미랄중창단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예장 합동 직전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도 제목도 시간도 정해진 설교를 부탁받고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15분 내에 마쳐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으로 15분 내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세계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역사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이 역사의 마지막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국의 빛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빛은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의 문을 닫고 여는 그 빛의 의미를 다시 듣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날 기념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빛의 선언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빛은 새로운 시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선언하셨을 때를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약동도 생명의 창출도 꿈꿀 수 없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짧은 이 한마디의 말씀은 혼돈과 흑암을 향한 하나님의 구지정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코스모스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한 말씀에 흑암 속에 숨죽였던 생명의 역사가 숨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태초의 역사의 문을 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때와는 또 다른 혼돈과 흑암이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도덕과 윤리를 허물어버리고 세상의 힘과 제도가 성경적 가치 기준에 저항을 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의 도리를 뒤엎어버리고 세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를 광란과 흑암의 세대라고 우리 감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목회자와 교회의
이 어두운 뒷모습들이, 심지어는 스스로 자정의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오늘 교회와 우리들의 이 뻔뻔한 모습들이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너희가 다시 빛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 혼돈과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횃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일어나 빛이 있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빛은 이런 새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명령함과 동시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 빛이, 그 어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지였고, 이것은 절망이었고, 이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와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어둠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따라 살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빛은 우리가 멸망 중에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얻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빛이므로, 너희가 빛으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인데도 빛인 줄도 알지 못하고 어둠을 따라다니며 빛의 자리에 있기는커녕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어둠을 따라가며 어둠의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서 빛으로 서 있고 너희는 빛으로 존재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목사의 이름으로, 여기 오늘 장로의 이름으로, 여기 오늘 신학생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두시면서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혼돈과 흑암에 휘감겨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아니, 빛으로 있으라. 너는 어둠이 아니니 빛으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어둠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비친 우리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분명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빛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당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탓이 아니라 빛이 빛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한복판에 비친 우리가 빛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빛은 무엇인가?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얻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이며 동시에 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빛의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서 너희의 삶을 세상이 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지금 이 열매 앞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빛의 열매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의 열매 앞에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빛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의 끌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모질도록 폄훼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빛의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역사가 더해갈수록 이 땅에 교회 수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왜 세상은 그렇게도 모질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폄훼합니까? 세상의 속성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그들이 보고 싶은 빛의 열매가 없기에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주소,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착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런 의로움이 있다고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물이 땅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추락한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 부흥을 상실한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에 휘감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때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의 능력을 다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때를 사모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돈과 공의의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빛으로 드러내면 세상은 교회 앞에 두려워 떨 것이며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것이며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 앞에 그들 지도를 받고 그들의 삶의 좌표를 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빛이 있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자고 청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혹독하니만큼 빛이 되자, 빛이 되자, 빛이 되자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최광명 목사님, 예장개혁 총회장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 민족복음화로 복음통일 이루게 하소서. 유재봉 목사님, 예장 한영 총회장. 또 한국교회 제3의 부흥으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남수 목사님, 예장개혁 선교 총회장. 또 각 지교회의 부흥으로 기독교 복지국가 이루게 하소서. 강창훈 목사님, 한장총 부흥사의 대표 회장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이 시간에 특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그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가적인 위상의 세계 속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초대교회에 오신 절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한국 장로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는 한국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6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국력을 높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다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념하여 대한민국 복음화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민족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은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통일의 그날에 아무 준비 없이 감당을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있는 북한 독보들을 품고 돕겠습니다.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70여 개 나라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2만 7천여 명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나가서 수행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불안한 치안과 이교도들의 방해와 열악한 조건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하여 우리 이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금으로 힘껏 지원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금세기 최고의 성장과 발전을 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시는 세계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리고 1980년대의 큰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된 것은 오직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으로 일어난 줄로 아오니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운동이 전개되어 제3의 부흥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한국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민족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믿음과 사명으로 임하겠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군대에 속한 군교회까지 부흥과 성장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영육간에 정결하고 거룩하여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가정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복된 나라와 민족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위원장 안옥섭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방법은 준비하신 헌금을 기도를 드린 후에 뒤에 준비된 헌금함에 드리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색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소유만 하려고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생명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함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자,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훈 성악가 님께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바
찬송가 428장 내용원의 햇빛비치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시고 인도하여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 그 빛을 따르며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신 신학대학과 모든 교단들을 위해 기독교 언론과 방송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선 포식을 계속 듣겠습니다. 환영의 말씀은 유인문에 있는 환영의 말씀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대회장이신 김순 목사님 대사해 주시고 운영위원장 최호식 목사님께서 내빈 속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2회 장로교회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두 목사님과 또 축사, 축시 그리고 순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도시락까지 다 준비하고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고 또 권사님들, 장로들 수고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당회장 김은성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약간의 순교자적 기질을 갖고 있어야 오늘 올 수 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준비위원장 우리 면창배 목사님과 모든 이 석대들이 너무 수고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사는 그 책에 놓은 대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북한 문제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또 경제적 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놓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이 한장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매일 낮 12시 1분 이상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할 수 있다면 한 가정이 한 달에 1일이라도 금식해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CT에서 C채널, 구TV, 극동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널리 3개월 동안 멘트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리고자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영적 각성도 일어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한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빈 소개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대표회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오신 모두가 내빈이시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내빈 소개는 간략하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귀하신 분들은 그냥 순서 하는 걸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대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님, 나가셨어요. 36대 대표회장 송태석 목사님, 앞에 이거 박수로 한번. 문광구 백중현 정무관님, 서울시 유은혜 주무관님, 위에 우리 교단장님, 총무님, 사무총장님, 이모는 조금 이따 파송 노래 부를 때 그때 인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번째 맞는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장로교인들 따로 정해서 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장총으로서는 두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이 귀한 행사 진행은 황현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0년) 제12회 한국장로교 기념예배를 맞아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시상식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장 변창배 목사님 위원장으로 실무 임원들이 위원을 맡아 소속 26개 교단의 추천을 받아서 오늘 귀한 분들을 시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상에는 대표회장님 김수훈 목사님, 상임회장 김종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배우자가 오셨으면 사모님 같이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회부는 고만호 목사님, 예장 통합 소속이고요. 여수 음파교회를 담임하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예. 여기 소정의 상금은 사모님께 드리기 때문에 좀 올라오시죠. 대표회장님, 장교님 나오시죠. 네, 많이 쓰시고요. 2020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목회 부분 한장총 제37-181호 성명 고만호 목사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 은탁교회. 목사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획기적인 사역 전환을 통해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예배 중심 목회, 영성 훈련 등 한국교회에 도전을 준 바 그 공을 인정하여 본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는 목회 부분 2020년 자랑스러운 장로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께는 상임위원께서 소정의 상금. 네, 이쪽으로 함께 마주 보시고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이쪽으로 같이. 네. 죄송하지만 상임회장님 저쪽 가셔서 수상자를 가운데 놓으시고 뒤에 있는 상임회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모든 시식이 끝나면 그때 가족들이 전해주시면서 기념 촬영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네, 대표님 이상입니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다음 교육 부분 정성구 박사님. 사모님 같이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켜주세요. 밑에 기자님들 양쪽으로 좌우로 수고하시는데 오늘 수고하신 기자님 조금 이따 저 보고 가십시오. 회를 준비해 주시고요. 2020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선교 부분 한장총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교육 부분 한장총 제37-183호 성명 정성구 박사 소속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통합 합동. 박사님께서는 1985년 한국칼빈주의 연구원과 칼빈 박물관을 세워 세계화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는 일에 헌신하여 오신 바 그 공을 인정하여 본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는 교육부분 2020년 자랑스러운 장로교상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 예. 박수만 한번 드리십시오. 사모님께서 소개자님께서 소개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앞에 보시고 촬영하는 바깥으로 양쪽에 쓰셔서 주인공을 가운데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복귀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김양원 목사님. 김양원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복귀 부분 한장총 제37-184호 성명 김양원 목사 소속 대한민국 장로총회 백석 신망의 교회
목사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신망의 복지자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복지에 힘을 다한 바 그 공을 인정하여 본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에서는 복지부분 2020년 자랑스러운 장로상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은 목사.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장로교장님께서 소정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 예, 기념 촬영 아까 해주시고. 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선교 부분을 수상하신 김재영 선교사는 예상 고신종의 소속이고요. 지금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출국을 할 수 없어서 못 오셨고 저희 함장총에서 그곳에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 때 대표님 모시고 와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또 관계된 기관에서도 가족들도 함께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19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멀리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수상하신 고만호 목사님, 정성구 박사님, 김영환 목사님 함께하지 못하셨으나 선교제를 지키시는 김재영 선교사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다 같이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하의 글과 격려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박양호 장관님, 서울시 시장 박원순 시장님, 또 격려의 글을 보내주신 제34대 대표회장이신 최홍남 목사님, 35대 대표회장이신 유중현 목사님, 또 36대 대표회장이신 송태현 목사님들께서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장합동 부총회장이신 소강순 목사님께서는 축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하와 격려의 글, 축시를 모아서 우리 기감독회장 직무대행이신 윤보한 감독님께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백석대학교 백석합창단에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빠른 부흥을 이루는 곳이 감리회를 비롯해서 세계에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장로회가 최고의 리더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오늘 제12회 장로교회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에 주목받게 한 한국장로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장로교회가 부흥을 보여준 것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운동의 회복을 보임으로 성경의 역사를 간증이 되게 한 것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세계 선교 역사에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교의 전투적 선교와 순교적 자세의 선교사들이 보여준 힘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해간 리더십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기대하며 선교의 강한 교단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세 번째, 흩어졌으나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것을 축하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핵분열하듯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스테반 순교 이래 흩어져 교회 영혼권의 확산을 이룬 것 같이 흩어졌었지만
1981년에 다시 모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로 연합하고 성령운동의 힘으로 다시 뭉쳐서 교회를 빛나게 한 것을 축하합니다. 네 번째, 수많은 기독교의 리더십으로 계승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축하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후 한국교회 리더십의 최고 정점에서 한국장로교회는 이끌어왔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계승해가는 성령 운동의 리더십 김수현 목사님이 회장이 되시고 리더십을 계승해가면서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교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언제나 하나된 장로교회로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영성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며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천단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대장한 동안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경배하겠습니다. 12번째 맞는 장로교회 날 예배 저희 드리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세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아서 김은성 목사님께서 메시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동양의 끝자락인 한반도를 잊지 않으시고 택하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반만년 역사에 처음 비추어진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무능한 왕정과 어두운 제도 아래서 가난과 무지로 신음하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세의 한계에 부딪힌 이들에게는 영원을, 거짓에 지친 이들에게는 진리를, 절망에 울던 이들에게는 소망을, 방황하던 이들에게는 목표를, 방법을 모르던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복음은 장로교회의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장로교회는 한국 교회의 큰 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형제 교회들과 분리하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열린 방식입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위에 개인의 신앙과 삶, 교회의 정치와 선교와 섬김을 세워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힘든 혼란의 시기일수록 성경을 통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적 신앙을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학업과 성공을 신으로 섬기도록 부추기는 비성경적 가치관이 혼재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 진리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따라 살도록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사가 되고 가정이 진리의 학교가 되고 교회 학교가 그 뒤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심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과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장로교회의 선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심령과 가정, 학교, 도시와 북한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고 창조 세계의 도전과 그 펼침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통치 집단과 북한 동포를 구분하여 북한 동포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선교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이웃들, 다문화 이민자들, 탈북 자유인들,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를 품어야 합니다. 비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는 교육과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분노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적 섬김을 개발하여 세상과 함께 세상 앞에서 걸어야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 장로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장로교회는 민족의 위난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성경적 진리를 위협하는 흐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북관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예배당을 닫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출산율 저하, 사회를 병들게 할 법들의 제정 추진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더욱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우리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포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 모든 일을 형제된 다른 교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갇힌 장로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이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용하고 양보하며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여는 다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0 우리의 회개와 다짐 공동대장이신 육순정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장 총회장이십니다.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즈음에 한국장로교인들의 입장과 의지를 천명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을 실천하는 장로교인으로서 성경에 따른 교육을 통하여 어둠을 뒤로하고 밝은 희망의 시대를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많은 죄 가운데 먼저 교회 분열과 세속화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부르심으로 알고 더욱 경건 운동에 힘쓰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이것도 우리들의 욕심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문제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적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더욱 힘을 써서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지역, 계층으로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며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한 뜻대로 우리의 의견을 모으기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반도의 통일을 견인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주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을 받고 장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어둠을 뒤로하고 빛의 시대가 오도록 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기도운동을 다시금 일으켜서 한국장로교회가 힘을 얻어 이 시대의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 강령 순서 있는 대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천 강령 1.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분열과 세속화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온 세상의 유일한 답이고 바른 길임을 천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금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이 우리의 욕심의 결과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우리는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한 것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라고 여기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우리는 성경이 규정한 것 외에는 자유하게 다양함을 인정하고 통합하여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 한반도 통일을 견인하게 할 것입니다. 6. 우리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7.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기도에 더욱 힘쓰는 기도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 참석자 일동.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찬송, 파송의 노래 부르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에 앞서서 우리 한국장로교 청년합회 위원교단 총회장님 앞쪽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오신 손님들 함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 총회장님 모시고 앞쪽으로 나오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를 지키고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총회장님들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다같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총회장님들께 박수로 마음의 뜻을 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 12회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장로교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로서 서로를 귀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간악한 도전과 세상의 세속주의가 우리의 나아갈 앞길을 골략과 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가 성령의 큰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앞길이 어둡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영적으로 무장하여 힘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체제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국력의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 통일의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는 후에 한 가지만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교수와주는 대표장님, 생회장님 나와주시고요. 영락회 감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예배당을 내어주시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회에서 흔쾌하게 한국교회가 원한다면, 한국장로교회가 원한다면 예배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회장님, 상임회장님께서 연합교회 당회장이신 김은성 목사님께 감사하는 수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회 한장총 제37-195 영락교회 담임 김은성 목사.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장로교 날이 금년 제1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은 6.25 한국 전쟁 발발 제70주년을 돌아보고 코로나19 전염병, 아직도 불안한 안보적 상황,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한국 장로교 날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에 장로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귀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 회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 네, 박수. 네, 조금 감사합니다. 조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알림 순서로 오늘의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감 윤관 감독님, 기성 한기채 총회장님, 합동 김정준 총회장님, 대신 황영식 총회장님, 그리고 김윤희 플라워에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시행을 지킴으로써 여기 앞에 기념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쪽 여기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른쪽 선교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사용하는데 총회장님들 그리고 순서자